여러분들에게 혹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알아서 그 대답이 술술 잘 나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알고 있는 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리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풀어서 얘기해야 될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한 가지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기름 짜는 틀에 넣어서 쭉 계속해서 짜본다면 그 기름이 2방울 정도 떨어질 겁니다. 그 2방울이 바로 사랑이라는 2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성경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죠. 추상명사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히 표현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또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어떤 것으로 보내셨느냐? 여기에 보면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뭘까요? 이 화목제물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 제사입니다. 화목제에 드리는 화목제물을 말합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화목이란 말 그 자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그러나 인간은 죄가 있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 이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멀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끊어지고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처벌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에게 지불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처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처벌을 받으시고 육체가 찢겨지고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연결해주는 그 교량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나오는 화목제사를 크게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을 잡으면 이 화목제물은 그날 바로 다 먹어야 합니다. 원래 번제는 그 제물을 화목제와 다른 번제는 그 제물을 태워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태워서 그 제가 다 남을 때까지 연기로 드리는 제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제물을 잡자마자 그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피만 뿌리고 고기를 다 나누어 먹습니다. 소를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는데 이 화목제물은 그날에 무조건 다 먹어야 됩니다. 화목제물, 감사제는 그날에 무조건 먹어야 하고 자원제와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 다음 날로 넘겨서 3일째가 되기까지 남겨둔다라면 다 먹지 않는다면 그 전날 드린 이 화목제는 무효가 되고 맙니다.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식구가 옛날에는 대가족이니까 뭐 20명 된다고 치면 3대가 사는 20명 된다 치면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화목제사를 드렸다. 그 화목제를 소를 한 마리를 어떻게 다 하루 만에 먹겠습니까? 이틀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화목제를 이웃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소를 잡으면 화목제를 드리면 이웃과 나눠 먹으라. 여기에 바로 화목제사의 핵심이 있습니다. 감사제는 그날에 먹어야 되고 자원제나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화목제가 한번 드려지고 되면 그 동네가 최소한 다음 날까지는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를 받은 사람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내가 만약에 옆집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래도 무조건 그 고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를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지 않게 되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도 그 제물을 다 함께 공유하고 나눠 먹습니다. 오늘 하루 다 먹어주십시오. 배부르시더라도 다 먹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나눔과 화해의 목적, 사람과 사이의 화해의 목적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로 엮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렸으니 우리 함께 이 제물을 함께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함께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먹고 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그래서 너만 먹고 끝내지 말고 너만 먹고 누리지 말고 네가 먹은 것을 나눠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나눠주는 걸 우리는 바로 전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더 깊은 본래적 의미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눠주는 것. 예수님을 너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1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나누다 보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퍼주고 나눠주다 보면 그 기간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해서 일시적으로,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반짝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1년, 5년, 10년 동안 지속하는 것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꺼지지 않는 불씨로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도록 말씀하시고 우리들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화해시키셨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시키시고 화해시키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화목 제물로 회복시키고 나누라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 화해해야 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